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온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위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넉넉히 우리의 삶을 바꾸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대인들이 아주 오래된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다른 것은 신이란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절대자가 없으면 그들의 삶의 경험을,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선하며 악한 것은 아무것도 행치 않는 신이었습니다. 신이 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은 완전하고 고통받을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처럼 고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은 영원하고 죽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신은 모든 것이 자족하여 더 이상 어떠한 필요가 없으면 또한 인간조차도 교제로 필요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완전성입니다. 신의 완전성 중에 인간과 극히 대조되는 것은 바로 신은 고통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은 늘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이오니 덧없이 지나가고 우리는 나는 듯 가버리고 마나이다. 인간의 고통에 우리가 집중하면, 특별히 동양의 종교가 인간의 고통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생고, 노고, 병고, 그리고 죽을 때 겪는 고통. 죽을 때 겪는 고통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암 투병하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에게 아주 가까이 한 주 뒤에, 심지어는 며칠 뒤에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알지 못하고 신락 같은 삶에 대한 희망 위에 너무도 많은 헛된 꿈들을 올려놓고 지내다가 어느 날 충격적으로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암투병이 고통스러워요. 남이 암투병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극악한 고통 속에 진통제로 시간을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생고, 노고, 병고, 사고만 있겠습니까?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나 있지 못하는 아픔, 원중해고 꼴보기 싫은 사람과 매일매일 보고 같은 공간에 지내야 되는 고통, 구부 듣고 자기가 그처럼 간절히 바라고 소유하고 가지기를 원하지만 자기에게 비껴가고 주어지지 않는 얻지 못하는 고통, 온 선고. 온 선고가 뭡니까? 여러분,
오온이 우리에게 주는, 오온이 일으키는 고통인데, 이 오온이 뭡니까? 안, 이, 비, 설, 신이에요.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눈은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귀도 듣고 싶은 소리, 달콤한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코는 여러분 아주 악취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향수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좋은 냄새, 고운 향기만 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입은 마찬가지죠. 맛나고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죠. 몸은 언제나 편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진 몸뚱아리, 눈, 코, 입, 혀, 그리고 몸 자체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 원하는 것과 차이가 날 때 우리 몸에서 고통을 유발하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도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고통을 준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에 삼독이 있습니다. 뭡니까? 탐, 진, 치, 그렇게 얘기하죠. 탐욕, 진해, 우치. 그래서 탐욕은 욕심이며 진해는 성냄입니다. 우치는 어리석음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아주 욕심으로 가득하고 화내는 일에 익숙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계층적이든 계급적이든 남녀 간에 일어나는 것이든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것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두 아마 저쪽 불가에서는 탐진치로 일어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별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서양 종교에서도 인간이 신과 같이 되려면 탐욕을, 욕구를, 충동을 극복하고 다스리라. 화내지 말고 성냄 없이 모든 일에 초연하고 무감각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감각, 냉담, 태연 무엇입니까? impassivity입니다. 또는 insensibility입니다. 앞에 붙어있는 im이나 in은 접두어로서 한자로 불, 마찬가지죠. 불감증, 그럴 수 있겠죠. impassivity, 여기 가운데는 pass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passion은 열정이지요. 영국에서 영어 단어 가운데 120여 개의 영어 단어를 주고 그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고르라고 그랬더니 그 120여 개의 단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뽑은 단어가 1위 어머니입니다. mother. 2위가 passion, 열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 제목 기억나십니까?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열정입니까? 영화가? 아니에요. passion이라는 말의 라틴어 언어 passio라는 말은 고통입니다. suffering. 그러니까 우리가 멜 깁슨이 만든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 passion, 열정,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2위. 그러나 오해가 그 속에 있어요. impassivity, 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uncaring attitude, lack of interest, 관심이 없습니다. uncaring attitude, 남에 대해서 돌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상관하지 않으려는 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나이가 많았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과 갈등이 없는 삶을 우리는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를 낳을 때도 지금 현대의학은 무통분만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증 없이 애도 낳아보자는 겁니다. 모든 라이프가 simple and easy, easy path, easy life. 그러니까 복잡하고 성가시고 그것은 우리의 생애 자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삶. 그래서 사람끼리, 사람 사이에 그것이 부모 자식이든 일가 친척이든 친구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갈등 없는 교제를 원하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슬픔, 갈등,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러나 저의 빅 퀘스천은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고통과 슬픔과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삶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또는 너희들은 행복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Blessed those who are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그대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과 슬픔과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삶, 그것이 부재하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삶이 행복일까?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과 슬픔과 갈등 없는 행복한 무릉도원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인가? 하나님 자신이 정말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해낸 신은 완전하여, 신은 완벽하여, 신은 스스로 모든 것이 자족하여, 신은 고통에서 자유롭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는가? 신약 성경의 핵심은 The history of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은 compassionate God. compassion, 함께. come이라는 말, 그런 뜻이죠, 영어에서. passion, 함께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으며 그분의 삶은 나의 삶을 향해 어떤 가르침을,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패션 안에서 하나님의 패션을 보고 다시 나 자신의 패션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픔 속에서 나 자신 속에 숨어있는 현존하는 아픔과 고난을,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내천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평안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안에, 고난 안에 하나님은 나를 일깨우시고 나는 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누릴 고통 없는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 지은 자를 받아들이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며 고통의 절정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대항하시고 죽음을 꺾어버리려고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셨다. 그 삶이 바로 예수 행입니다. 예수행 교회. 우리는 이름은 예수행입니다. 그런데 목사부터 예수행으로 살아가려는 열망은 그 속에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예수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행을 살자고 서로 격려할 많은 교인이 이곳에 없습니다. 예수행 교회로 살고자 했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한 것이, 저는 지쳤습니다. 목사로서 예배 인도하기가 지쳤습니다. 설교하기도 때로는 지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기도 지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안 지친 척, 나는 믿음이 강한 척 하기 싫습니다. 누가 좀 설교해줬어.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여기 앞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내는 거죠.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행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수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귀찮아지면, 목사가 더 받쳐주지 않으면, 목사의 생각이 목사가 자기 경험과 기준과 신념과 생각에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가차없이 인사하기를 거부하고,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함께 밥 먹기를 거부하고, 함께 차 마시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가차없이 포기하고 사라진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추석이라고 목사에게 즐거운 한가위 소원 성취하소서 삑 하고 카톡을 날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였습니까? 앞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지. 자연이 아름다워도 자연이 때로 rainstorm, snowstorm, blizzard,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죠. 개척교회 목사로 사는 게 고난입니다.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요. 저 차방이 제가 돈을 벌어 제가 좋은 차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저 차방을 하는 게 아닌데 저 차방을 운영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럼 차방을 없애면 되죠. 왜 저 차방이 이 교회 운영하기 위한 렌트비를 메꾸기 위해서 생긴 건데 교회 예배로 모이지 않는 렌트비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로 예수님 교회 목사로 살지 않아도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저 차를 사람들에게 와서 좋은 차니까 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차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지 않고 막 대접하면서도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방법이 있는가? 중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렌트비를 안 만들어내면 돼요. 여러분도 다른 교회 가시고 저도 다른 교회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인사받고 나면 되지요. 내 신앙이 그 정도 된다고 해도 내 신앙은 절대로 곤두박질 칠 거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설교가 아주 탁색 같으면 듣지 말고 일어나세요. 저도 옛날에 어느 한국에서 온 총감독 목사가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무슨 국가조찬 기도회 한다고 모였는데 일어나서 나왔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자유가 있으세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에게 별로 힘이 안 되거나 내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들어봤자 무익한 설교는 안 들으시고 나가도 돼요.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터뜨리고 고민이 되니까요. 제 속에 고민이요. 목사의 고민을 여러분은 형제 자매 됐다고 고백하시면서 나 혼자 그건 네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로를 저에게 주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죽은 젊은 동생이 오라비가 죽어버린 삶의 현장.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다가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이 여기 있으니 이 경찰서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중에 갑자기 편지를 하나 남기고 떠났는데 편지를 보니까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나를 다시는 찾지 마라 라는 편지를, 또는 어느 날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드리기 정말 곤란하지만 당신은 지금 말기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흔해 빠진 일이에요. 누구에만 찾아오는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난은 없어도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여러분과 무관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여러분 앞에 제가 이 고난을 무시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구절입니다. 이 의미를 깊게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했겠죠. 요한복음을 다 했는데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계획이 없으셨을까? 전지전능한 예수께서 곧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그 수위를 싸맸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을 예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던가? 그러면 자신의 동생이 오라비가 죽어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두 여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왜 우셨는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어에 보면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힘들었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고상하게 번역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His mind and spirit was in big trouble. 왜 그러셨을까? 결국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울었다는 표현. 저는 이거밖에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겠다. 예수님은 나를 보시면 그러실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씨름하게 해주십시오. 이 삶의 의미가 우리 속에 무엇인지,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모두를 기억하고 또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의 때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이때를 위함이었다라는 고백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고통 가운데 또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와 함께 이 아픔과 고통을 짊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을
결단되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라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좋은 계절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도 감사의 호흡을 누리며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시며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현상에 이끌려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잘잘 살아가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자리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인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사랑을 격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흐리지 않고 고여있으면 금방 썩어버리듯 저희 각자의 신앙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연단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믿음이 약하고 용기가 없어서 회피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고픈 충동을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중에 슬기로움을 잃지 않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강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배를 돕는 사모님의 수고가 기쁨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삶의 현장 또한 예배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나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